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에 바로가 끝까지 반항하라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가서 계속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보내냐? 그럼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거다.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그런 말씀을 계속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16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월십,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기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뭘 얻는 거, 응답받는 거 이거부터 생각해요. 섬기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앙을 하는데 섬기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인지 그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모세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누가 아는 거 하면 사탄이 아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신앙의 기초고 간단한 건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경솔히 여길 때가 많고 실제로 예배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신앙하는 우리들이 예배가 경솔히 여겨지고 예배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볼 거 없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가 몸으로도 멀어지고 마음으로도 멀어지면 큰일이에요. 마음부터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멀어지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베푸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이 애굽의 요술사들 통해서 바로가 똑같이 강물을 갖다 피로 만든다든지 깨구리가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거 하는데 세 번째 티끌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까지는 버티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예배하게 하긴 하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요구한 건 뭔가 하면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 가서 드리는데 거기는 사흘길쯤 가면 어디쯤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내산 광야 시내산 거기 한 3일길쯤 걸린다고 그래. 거기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일길 광야길 그 떼약별길 그거 안 가고 여기서 편하게 쉽게
아주 좋게 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 사흘길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이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사단이 뭘 방해하는 거냐면, 예배할 때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준비 안 된 자세로다가 편하고 좋은 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 없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 초점이 안 맞춰져요. 특별히 여기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리면 애굽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굽 백성들은 동물을 갖다 우상시하고 신성시해서 인도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뭐 뱀처럼 우상도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동물을 신성시하니까.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까 봐서 그거 신경 쓰다가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역대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는데 거기 나와서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이 항상 계시겠다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성전을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전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지금 사정 형편이 안 돼서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가정에서 드릴 땐 정신 바짝 차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뭐 옷도 잘 제대로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냥 의자에 바로 앉아서 그렇게 예배한다고들 그랬는데 이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뭐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띄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시키는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도 몸도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다가 중심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자를 찾으시고 지금 만나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걸 유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낸다고 그러고서 완강하게 그 파리떼가 이제 없어지니까 또 안 보냈어요. 그래서 5번째 가축의 재앙이 있고 6번째 악성종기가 있고 7번째 우박에 내리는 재앙이 있고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다가 10장에 가보면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으니까 싹 다 먹어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보낸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8절 위에 그랬어요. 10장에 모세가 아론을 불러다 될 때 얘기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대뜸하는 얘기가 너희들 가는데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그들 앞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하러 가긴 가는데 너희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예배하면 되지 않냐. 애들까지 데리고 갈 게 뭐 있냐.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애들 데리고 가면 자기가 신인데, 자기 노예와 같은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께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내가 허락하겠냐. 그런 뜻이 그건 안 된다. 너희들 생각하는 바가 저희가 동기가 좋지 않다. 내게로부터 띄어서 여호와께로 옮기려고 하는 거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라. 애들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씀. 요건 우리에게 오늘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른들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들까지 모두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을 집에다 떼놓고, 직장에 떼놓고, 공부하는 자리에 떼놓고, 어디 떼놓고, 세상에 뺏기고, 그리고 예배할 땐 어른들만 와서 예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머지않은 장래에 그 집안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그 교회 때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신앙의 대가, 그 나라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걸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집안을 보면 아주 심각해요. 중직의 집안 뭐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이거 양보할 일 아닌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처럼 세상 신에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붙잡혀 있지 않나 알고서 깨닫고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들 내 딸이 세상 신의 흉악한 귀신에 붙잡혔습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마귀에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영적으로 죽음의 길을 갖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학교 가는 거다, 입시다, 취직이다, 사업이다, 이런 거에다가 내놓고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일어나니까 또 이제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때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바로가 그럼 아이들 데리고 가라 말이지. 그런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라, 가축은 데려가지 말라, 재물은 가져가지 말라, 물질 가지고서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사단이 뭘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쉽고 편하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속이 바뀌지도 않고 중심이 바뀌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방해. 두 번째는 자녀들을 떼놓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물질. 이 물질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을 잘 못하는 분들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자면 교회 가면 이 돈 내야 되는 거 이거부터 걱정한다고요. 왜? 세상신이 그걸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문, 공급의 문,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지. 신앙 아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우리의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가는 거 그건 모르다 말이지.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이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는 거다 그랬어요.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땅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절대 주권자인 것을 깨닫고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최소한의 행위가 온전한 11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건 내 것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성별된 걸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때는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11조나 봉헌물을 드리는 거, 이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앉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고 안 보내는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만나서 바로의 장자부터 육축의 장자까지 죽게 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12장에 가보면 할 수 없이 보내는데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제발 좀 빨리 가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동안에 종노릇하면서 뺏겼던 거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영적인 전쟁 노획물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실패하면, 지면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에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나님 앞에 생명도 없고 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중심으로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빼놓고 신앙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물질에 대해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중심을 드리라고 하고 자녀들과 같이 하라고 그러고 물질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드린 만큼 나를 중심을 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자녀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물질을 구별하면 그 직장과 사업통에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타협하지 마세요. 모세가 절대로 그 조건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버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가 실제로 그랬어요. 너 날 다시 보면 죽게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절대로 그 조건에 타협하지 않대. 좀 편하게 하면 되지. 자녀들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좀 놔두지. 물질 어렵고 힘든데 급한 대로 좀 해야지. 그런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시고 넉넉히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이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예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요. 천지가 바뀌어요.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늘이 열려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고 사람이 바뀌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터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터든 사람이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사마리아인처럼 바뀌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게, 이게 예배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견뎌내세요. 버텨내고 견뎌내는 순간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고 내 불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으시고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안 되면 카타콤의 굴 속에 들어가서 300년을 버티더라도 예배의 승리자가 돼.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조건 달고 적당히 하지 말라. 그때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나오는 심령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 존재가 바뀐 그 자체로다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 감격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